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예배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만큼 긴장이 돼가지고 꿈결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95년도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있죠. 모래시계. 마지막 씬에서 최민수 씨가 박상원 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에 아마도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을 것이고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그러한 증거도 나름대로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앞에 놓인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 더 병행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큰 사역을 마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교제하시기 위해 산과들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왜 실망하십니까? 왜 기도하면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디서 들었던 찬양의 내용이죠. 전에 우리가 한참 은혜 받을 때 매번 부르던 찬양 아닌가요? 은혜의 통로인 기도의 줄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놓고 계시다면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 실망 대신, 방황 대신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근처에서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두 사람으로 기록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만 기록했습니다. 공간복음서 안에서 시각장애인의 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마태는 비교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당시에 이 사건으로 유명해진 바디메오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두 시각 장애인의 치유는 고난주간 전에 일어난 마지막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목 어딘가에서 구걸하며 우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그 두 장애인을 주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구걸로 연명하는 것 외에는 아마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당국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성문 곁이나 성전문 근처에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날도 두 사람은 일상처럼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물은 볼 수 없었지만 웅성거리며 다가오는 무리들과 나사렛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이고, 만일의 기적처럼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눈을 고쳐주실 것을 꿈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경을 고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기적을 메시아 시대에 시작된 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사람에게 있어서 소문으로만 듣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 앞을 통과하신다는 소리는 귀가 번쩍 뜰 만한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두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원하지 않는 정말 불행이고 비극적인 일이죠. 두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처한 이 절망감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지금 예수님만이 그들의 절대적인 희망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히, 아니 어쩌면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일생에 다시 올 수 없는 놀라운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또한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만 내린가 내일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은 눈을 뜨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이 있었지만 또 그 안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많은 소유와 경건을 자처하던 부자 청년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절망감을 안고 주님께 나와 호소했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했고, 시각장애는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진리에 눈을 뜨기를 거부했지만, 여기 두 사람은 예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이나 시각장애로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마도 단 한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가족들, 무리 등 많은 영적 소경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시력은 좋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진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담대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바디메오 같은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심함과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들은 것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두 사람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제지합니다.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곁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꿈을 꾸는 이 제자들과 헛된 바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눈에는 이 두 시각장애인이 그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존재예요. 길을 가로막는 방해꾼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중에도 세상이 외면한 두 사람의 절규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국리를 여겨주시는 분이시기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멸망과 저주의 상징인 여리고처럼 이 두 사람도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 철저히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며 서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들처럼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꾸짖고 멸시하는 무리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사람들의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소리에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처럼 주님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은 아닌가요? 간절한 소원과 바람만이 예수님을 우리 앞에 멈춰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서게 한 것이 진정 무엇이었을까요? 아름다운 외모도 높은 학식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너무나도 절실한 이 거지 바디메오와 또 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절절함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시편 123편 1, 2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기자는 눈이라는 신체의 일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3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모멸과 멸시를 당하는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를 아뢰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거듭해서 간구하는 것을 볼 때 그 형편과 마음이 너무도 절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하면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절박한데 조용히 기도하나요?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주님이 다 들으실 거야. 그런데 뭘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냐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박해 보세요.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이름에 매달려 부르짖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국률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가족,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일터,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과 물 한 모금, 공기 한 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국률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올라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오르는 갈망과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앞에 멈춰 서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고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으심에 그들은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세상을 보기 원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탕자를 불쌍히 여긴 아버지의 마음과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은 자기들을 꾸짖는 주위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소리쳐 부르며 눈뜨기를 갈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치유받았습니다.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고 무리들도 그들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식하고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간청한 두 시각장애인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시력의 회복은 제자도로 이어졌습니다.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해진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 역시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헌신과 땀과 눈물의 가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교인들은 저러고 사는 거야? 교회 가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누가 밥 먹여줘? 아이고 돈 바쳐 시간 바쳐. 정말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국수 잡수시죠? 국수 드시게 해주십니다. 그것뿐인가요? 육신의 양식만 주나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날마다 먹여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보아보다 더 값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헌신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신은 우리가 소유할 나라,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란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본질적인 요소인 이 기도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끈기 있게 간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개인적 선함이나 불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심지어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일지라도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국류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끝까지 신실한 삶에 대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시각장애인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장애물과 가감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국리리 여기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살아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삶의 절박한 문제도, 때로는 나 자신도 잊어버린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으며 영원 무궁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끈기 있는 간청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